남북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양국의 유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 오히려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주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보니까 아르헨티나를 향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칠레를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보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점점 거칠어지고 양국 간의 감정이 아주 이전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를 명쾌하게 극복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쓴 재치 있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칠레 사람들의 고조된 감정을 다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가 고통받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가정은 물론이고 공동체와 세상에 평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평화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말 한마디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회사 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죽자고 달려들고 평생 원수 사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로 큰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화평을 이룬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주님이 주신 마음의 상태를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마음에 주는 평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상태를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에 화평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화평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실천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개인의 화평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이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반드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음을 예수님은 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피스메이커예요. 메이커.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먼저 화평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참 평화는 어떻습니까? 네. 평화는 그저 내 안에 평화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여러분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참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들어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부수려고 하고 누군가는 쫓아내려고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그 터전에서 살고자 하는 자와 내쫓으려고 하는 자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전쟁으로 2년이 넘도록 전쟁이 멈추지 않고 불쌍한 민간인들, 여성들, 아이들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토록 인간 사회에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명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명분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평화가 없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그 원인으로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평화의 동산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결정적인 뱀의 한마디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는데 숨어버려.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평화가 깨진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이 가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평화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거기엔 오히려 살인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팔복과 대조를 이루는 팔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일곱 번째 화에 대해서, 이 평화 속에 숨겨진 이 죽음. 일곱 번째 화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23장의 팔화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일곱 번째 복과 일곱 번째 화를 대조해 보면 평화의 반대에 일어난 일들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일곱 번째 복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일곱 번째 화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동굴을 파서 무덤 만들고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또 평평하게 하고 비석 하나 꽂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고 지나다니고 만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시체가 썩으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무덤은 이제 그냥 넘어가지만 이제 이 시체가 썩고 부정한 그러한 무덤에는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 석회를 칠했어요. 매년 봄만 되면 그런 무덤들마다 다 석회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큰 동굴 무덤을 보면 하얀색으로 칠해놓으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시체가 있고 썩은 내가 나고 죽은 뼈가 있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다. 여섯 번째 화와 동일하지 않냐. 여섯 번째 화도 겉과 속이 다른 건데. 그런데 이 둘의 여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것과 일곱 번째 이 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여섯 번째 화의 이 주된 이 문제는 뭐냐면 탐욕과 방탕이라면 27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섯 번째 이 더러움은 탐심과 방탕이라며 일곱 번째 더러움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게 평화라면,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단순한 분란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화친하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받고 그러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에 힘을 쏟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명분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러고 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며 평생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완전히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이게 평화입니다. 자기 형들만 살려줬습니까? 그뿐 아니죠.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 이 죽음의 7년 대기근에서 다 살려냈습니다. 단순히 평화는 그냥 사람 하나 살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이런 구조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이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그 대가로 은30을 갖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지만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 애타게 찾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당장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셔서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자기로 인하여 이 땅이 화평을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교회를 세우는데 잘 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교회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수예배 때 제가 나눴지만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는가? 성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이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을 붙잡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조건 평화로워야 돼요. 평강의 왕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데 그 안에서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조건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피스메이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평화를 깨트리는 삶을 살 때가 있죠. 다윗은 참 평화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때는 이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를 좀 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무시한 이 나발을 그에 속한 남자를 다 죽이겠다 아주. 죽음, 평화를 깨트리려고 했어요. 뭐 나발이 잘못했지 뭐 나발에게 속한 남자가 다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거기에 속한 남자를 다 죽이겠다. 이를 갈았어요.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전하며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 이런 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는 결코 그 손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선 거예요. 지금 분노를 가지고 온 가족을 죽이려고 했는 그 앞에 나서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며 이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죽이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부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하신 살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행동 하나, 말 두 개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행동 하나, 말 두 개. 라가, 멍청이, 바보, 미련한 놈.
이 원어로 이제 해석하면 굉장히 심한 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욕이 좀 심해서 그렇지요. 일본 사람들한테 욕이 뭐냐 물어보면 바가야로, 바보 멍청이,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보 하면은 애교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욕을 들으면 기겁을 한대요. 야이 뭐 하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유대인 욕도 그거예요. 이 라가, 이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이게 굉장히 심한 인격 모독입니다. 우리나라 욕은 좀 개선돼야 됩니다. 네, 너무 세요. 너무 세고, 네, 강합니다. 네. 뭐 멍청이, 미련한 놈은 욕 축에도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욕이 강하고 셉니까?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새로운 살인은 뭐냐면요, 바로 말과 행동이에요. 이 시대의 살인은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칼을 휘둘러 사람 죽였어요. 예. 근데 이 시대는 말을 휘둘러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규정하신 살인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 이 시대의 살인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이 시대 평화는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시대 진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 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칼로 사람 죽입니까, 이 시대에? 말로 죽여, 말로. 말로. 그 시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의 파수꾼을 둬야 돼요. 말의 파수꾼. 말. 내 어떤 뉘앙스, 뭐 행동으로 뉘앙스.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살인이에요. 근데 뭐 말 한마디밖에 안 했, 말이 다예요, 말이 다예요. 그 말 한마디가 답니다. 말.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화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가 먼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로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 안에 에덴 동산과 같은 놀라운 평화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로 살면 돼요. 예수. 내 안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 말고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부적 달고 다니면은 평화가 임합니까? 두려움의 일종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스메이커. 영어 단어 하나 또 외우십시오. 피스메이커. 네. 평화를 만드는 자. 네. 하나님과의 평화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한 자가 아니라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교회가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무조건 평화로워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 평화를 위해 우리는 아비갈처럼 힘써 달려가야 돼요. 여기에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남들 싸우든 말든 나는 내 마음 평화다, 평화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이 찬양은 다 같이 불러야지 혼자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평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참 잘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칼은 뭐라고 했습니다. 말이 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면 주변 막 분위기를 확 밝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주변 분위기가 확 밝아져요. 농담을 해도 농담이 기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 농담의 주체가 된 사람도 그 농담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빠. 그리고 막 웃음이 나고 행복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센스 있는 농담도 참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화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뭔지를 알고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참 그 기분이 어떤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요 노력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노력은 안 해도 이렇게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하호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말 한마디 탁 끼얹으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요. 문제는 내가 왜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몰라. 남들 농담만 하길래 나도 한마디 딱 했더니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누구한테 농담 한마디 했더니 그냥 멱살 붙잡고 싸워. 막 죽이네 살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나는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응? 네. 여러분 이게 참 분위기를 잘 이끄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교회 안에서 미소만 띄우십시오. 네. 이 미소만 띄워도 돼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30대 후반만 해도 학생들 모임 가운데 가가지고 농담 한마디 하면 학생들이 하하호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되니까 학생들이 데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게 쳐다봐.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이제 애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 안 해야 되겠다. 나의 농담이 더 이상 먹히질 않는다. 네. 그래서 그냥 애들이 있으면 웃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지나가다가 한마디 내뱉으면 애들이 하하호 했거든요. 지금은 하하호 하질 않아요. 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웃기만 합니다. 굳이 싫어하는 걸 쓸데없는 농담에서 뭐 하겠습니까? 미소만 띄우면 돼요. 미소만 띄우면 됩니다. 말을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교회는 잡담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말이 조절이 안 된다면 그냥 미소만 띄우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기보단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직자들일수록 교회 리더자들일수록 점검하시죠. 내가 오늘 말을 많이 했는지 듣기를 더 많이 했는지. 이 50대 50으로 딱 해서 내가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했다면 줄이셔야 돼요. 더 줄이셔야 돼요. 말을 하는 거 30%, 듣는 거 70%.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다 말만 하면 누가 교회 와서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하소연합니까? 연약한 분들일수록 말을 많이 하시고 교회 리더자가 되실수록 말을 줄이시고 듣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권사님들이 말이 줄면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많아지면 위기가 찾아온다. 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네, 속설. 우리 교회는 잘 해주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막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선을 끼칠 것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한 영향력의 구할은 입이에요. 말입니다. 말. 네. 이 시대 칼은 말이에요. 막 말의 칼을 휘두르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고요. 네. 평화라는 게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화장창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자들이 다 살아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칼,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가정에도 이런 평화를 지켜내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작은 교회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아빠가 참 성격이 좋은 가정은 화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엄마한테 져주고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아빠가 그런 다정한 가정은 참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아빠가 다정하게만 해서 화목한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아빠를 존중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보면 참 화목하대요. 화목하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여러분, 남편을 존중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결혼 전에는 되게 쉬울 것 같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남편은 보면 볼수록 이건 뭐 이거 7살인가 초등학생인가 뭐 정신세계가 왜 이런가. 이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는요 엉망진창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존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또 남자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가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네. 꼰대 되는 가정은 왜 꼰대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 고집불통, 왜 고집불통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고집불통이. 나 다 필요 없어. 내 철학, 내 삶, 내 인생, 나를 따르든지 죽든지 나 듣지 않아요. 자기 자신. 어디에 영상 하나가 나왔는데 참 이 수컷의 비애입니다. 수컷의 문제. 참 순한 강아지 수컷 암컷을 이렇게 키우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들이 막 눈도 못 뜨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새벽에 이제 엄마가 잠들고 아빠는 육아에 지쳐가지고 밤에 어디선가 간식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 강아지가 개가 간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새끼 하나가 그냥 잠도 안 자고 또 깨가지고 눈도 못 뜨는 게 그냥 그 순놈한테 그냥 낑낑 거리면서 다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살짝 깨무는 거야. 그 세상에 눈도 못 뜬 새끼 강아지. 그걸 보고는 암놈이 일어나자마자 순놈을 그렇게 두드러 패는 걸 제가 보고는 이야, 이게 참 수컷의 비애다. 이게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어떻게 남자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냐. 자기밖에 몰라. 새끼를 사랑하는데 먹는 거 앞에서는 이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성을. 야, 참. 그 남자들이 보면 이 절제가 안 되는 남자들 보면 일단 먹는 거 나오면 일단 자기 입에부터 집어넣거든요. 좀 이 여성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참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좀 사랑하셔야 돼. 좀 져줘야 돼. 좀. 철학 좀 내려놓으세요. 철학. 그 철학 지켜서
뭐 철학가가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소크라테스하고 철학자들이 다 완성해놨어. 내가 철학자 안 돼도 돼요. 이미 철학자들이 다 완성시켜놨어. 그냥 나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평화를 지켜나가는 게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여러분, 제가 금철에 말했듯이 사람을 죽이는 게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것도 죽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방치하고 아내가 남편을 방치하고 네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서로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그냥 서로 포기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방치하고 살아가면 누가 죽는지 아세요? 남편이 죽는 게 아니고 아내가 죽는 게 아니라 자식이 죽어요. 자식이. 항상 고래 싸우면 새우등이 터지는 겁니다.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잘못된 가치관이 쌓이게 되고 자식이 그렇게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것은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은 뭐냐면 평화의 전달자,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는 뭐라고 해서 살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 교회의 평화가 깨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요, 교회의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비전 제시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랜드마크가 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생명은 비전입니다. 비전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예요. 제가 끊임없이 비전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자리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가 되자. 살리는 자가 되자. 교회를 살리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 할렐루야. 찬양합시다.